주보의 설교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먼저 조금 말씀드리면, 바벨로니아 제국 느부갓네살 왕이 남쪽 유다 왕국을 3차에 걸쳐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세 번 다 승리를 하죠. 첫 번째 쳐들어온 것은 주전입니다. BC, Before Christ, 605년에 1차 침입이고요. 2차 침입이 597년이에요. 근데 597년 2차 침입 때에 약 1만 명이 왕과 함께, 여호야긴 왕과 함께 1만 명이 끌려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입니다. 3차 침입이 그로부터 11년 후에요. 주전 BC 586년에 있게 되고, 그때는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약탈되고 불타고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되죠.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포로된 땅에서 선지자로 부르세요. 그래서 아직도 망해가고 있던, 그리고 멸망할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고, 2차 포로 때 사로잡혀왔던 에스겔은 포로들이 살아가는 포로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 포로된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동시에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내용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우상 숭배를 멈추고 돌아오지 아니한다면 멸망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0장에 보면, 에스겔 40장입니다. 에스겔 40장 1절부터 보면, 에스겔 40장 1절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 되는 해예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입니다. 횟수로 얘기한다면 주전 572년이에요. 이미 예루살렘 성전도 불탄 후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셨습니다. 2절에 여호와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고, 거기에서 한 성읍을 보여주시고 성읍 안에 있는 새 성전을 보여주세요. 오늘 설교 본문의 직접적인 배경된 말씀입니다. 이미 예루살렘은 멸망했고요. 성전도 불탄 후입니다. 14년이 지났어요. 절망입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버렸어요. 남쪽 유다 왕국은 이미 다 멸망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를 붙잡으셔서 이스라엘로 옮기시고 거룩한 그런 높은 산에 그를 옮기신 후에 한 성읍을 보여주시고, 그 성읍에 있는 한 성전을 보여주세요. 장차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룩한 성,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새 성전, 장차 지어질 것을 보여주시는 것에서 40장부터 43장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 안에 있는 새 성전을 구석구석, 바깥들로부터 해서요, 모든 문들, 또 그 안에 있는 방들을 보여주신 내용까지가 40장, 41장, 42장까지가 나와요. 그리고 43장에 그 후에 그가 누군가요? 43장 1절에 그 후에 그가 나는 누군가요? 에스겔이에요. 그가 누군가요? 하나님께서 장차 지으실 새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그 새 성전의 안내자예요.
안내자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양한 문이라. 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3절에 그 모양이 에스겔이 전에 보았던 그 영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동쪽 문으로 들어오셔서 전으로 들어가고 성전 안에 들어가십니다. 성침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성전 안뜰에 들어가게 하셔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 삼마이지만은 설교의 주제는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무엇인가요? 여호와의 영광. 아마 이것을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그것은 사람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카보드입니다. 카베드라는 그런 형용사에서 나오는데, 카베드는 무겁다는 뜻이에요. 카보드, 무거운 것입니다. 헬라어로 독사예요. 헬라어로야 영광의 의미입니다. 도케어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도케어는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극한 페임이야, 명성,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임하여 오실 때, 그리고 자신을 계시하실 때 발산되는 그분의 그분 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그것이 가장 단순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출애굽기 19장, 20장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강림하심으로 그 백성들에게 빽빽한 구름 가운데 흑암으로 자신의 영광을 가리우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영광을 마주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얼굴을 보고 날 살 자가 없다고요. 그래서 모세를 바위 틈 사이에 숨기고 그의 선하심이 지나간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한 모습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 등 뒤를, 영광의 뒷자락 끝을 조금 보게 하시죠. 그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경 장절은 거기 있는데요, 출애굽기 40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창세기 뒤에 출애굽기 40장, 하나님의 영광. 출애굽기 40장, 성경 두 번째 책입니다. 34절부터입니다. 그 후에, 어떤 후에인가요? 백성들로 하여금 텐트 하나를 짓게 하셨어요. 조그만 텐트입니다. 조그만 텐트예요. 작은 텐트를 하나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이제 다 조립해서 다 끼워 맞춰서 텐트를 완전히 세워놨을 때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성막을 회막이라고 불렀어요. 거기서 텐트 오브 미팅입니다. 백성들을, 모세를 만나는 텐트였기 때문에 성막이 충만함에 모세조차도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런 말씀입니다.
백성들 가운데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 있다고요. 에덴 동산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백성들 가운데 함께 살려고 하시는, 자녀들과 함께 부모가 함께 살고 싶은 것처럼, 그래서 참 백성들 그렇게 고집센, 참 이해가 둔한, 참 구역구역 그렇게 하나님이 거역하는,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자기 욕망 따라 살아가는 죄로 냄새난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조그만 텐트 하나 짓게 하시고 백성들 가운데 한복판에 비집고 들어오셔서 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아시나요? 그 하나님께서 이사 오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임하여 오셨을 때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발산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구름을 빽빽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모습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마찬가지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지어졌고요, 거기 하나님 영광이 임했고요, 그새 임하여 오셨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없었다고 구름으로 빽빽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겠어요. 그런데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백성들이 집요하게 죄악을 범할 때, 우상 숭배를 할 때, 성전을,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떠나십니다. 그것에 대하여 에스겔 8장부터 11장까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에스겔 8장, 에스겔서 8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8장 1절부터 봅니다. 예, 1159면 혹은 1160면에 있겠습니다. 8장 1절, 에스겔 8장 1절입니다. 제6년 6월 5일에 에스겔과 함께 사람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온 지 6년째 되는 해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집에 포로지에 있었습니다. 그때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었고요, 그 허리 이하는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 광채가 아주 단쇠 같은데 3절 그가 선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숨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십니다.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창문에 이르시니,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북쪽을 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곳,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안뜰입니다. 북향문이에요.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시키는 절대적인 그런 참 불같은 강렬한 배타적인 사랑으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참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질투를 격발시키는 우상 숭배가 성전에 약 제6년입니다. 제6년이면 아직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은 때예요. 바벨론 제국의 3차 침입이 아직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거룩한 성전에 우상을 숭배한 것들이 가득했음을 5절 끝에 제단문 어기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그런 말씀이 계속이에요. 그런 말씀도 10절에 보면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벽의 우상들의 모습들, 부정한 그런 곤충과 짐승들의 모습들 전부 우상과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이방인들을 섬기는 그러한 짐승과 곤충들의 모습들이죠. 그러한 모습들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15절에 보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하면서 또 안쪽으로 인도하시는데 16절을 보니까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성전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을 경배하더라. 태양신을 경배하는 어디서요? 여호와의 전의 안뜰에서요. 하나님을 등지고요.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께서 보시며 9장에서는 백성들을 내가 사육한다는 그런 말씀 10장에 보면 에스겔서 10장입니다. 에스겔서 10장은 통탄할 슬픔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별 이야기입니다. 10장 3절을 보면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우편에 섰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의 모습 구름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이제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속죄소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그를 옹유하는 그룹 천사들과 함께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갑니다.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10장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옮겨가는 모습을요. 하나님의 영광이 법궤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 머물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의 문지방으로 해서 또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물고요. 그래서 식구들의 그룹들이 천사들의 옹의를 받고 내 목전에서 에스겔이 보는 앞에서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리고 또 움직이시죠. 11장 23절 11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속죄소서요. 우리 지성소에서 동편 문지방에 다시 올라가셔서 동쪽 문 위에 그리고 다시 동쪽에 있는 동편산에 성읍 동편산에 하나님의 떠나시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백성 가운데 함께 사시려고 했던 하나님, 그렇게 백성들 고집스럽고 범죄한 백성들, 말씀 들어도 깨닫지 못한 백성들, 그렇게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냈지만은 꾸역꾸역 하나님 앞에 경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수한 제물도 드리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성전에 우상들 갖다 놓고 숭배하고 했던 그들의 죄악에 견디지 못하시고 돌아오지 아니한 그들의 우상 숭배에 견디지 못하시고 8장에 보았던 것처럼 다 포기하시고요. 에스겔로 보라고요. 참 성전 안드레까지 태양신을 섬기고 여러 우상들을 그려놓고 만들어놓고 절하고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고 10장에 오셔서 이제 참 동편문을 잠시 머무시고요. 참 이별 아쉬워하시는 하나님의 맺이는 마음, 그렇게 함께 살기 원하셨는데 떠나신 하나님의 아픔, 동편문에 잠시 머무셨다가 떠나가시는 동편산으로 떠나가시고 떠나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를 읽어가시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10분의 1이 아니라 10만 분의 1이라도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떠나가신 마음, 에스겔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시고 증인이 되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떠나가신 하나님, 하지만 그것이 떠나간 것은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가셨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성이 평화의 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 시온성이 아닙니다. 성전이 여전히 번제단은 남아있을 거고요, 여전히 거기에 법궤에 놓여 있었겠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러한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곳이기 때문에요. 어떤 개척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립니다. 저도 여러 번 참여했었는데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개척교회를 하면요. 한국에서도 많이 참여를 했었고 미국에서도 하는데, 지하실에서 한국에 어떤 그런 미국 예배당을 빌려서 하기도 하고. 근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개척교회를 하면 지하상가에, 아니면 이렇게 3층에 이렇게 5층에 피아노도 필요합니다. 시계도 필요해요. 설교하는 강단도 필요해요. 의자도 필요해요. 다 필요하겠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피아노가 없으면 어때요? 우리가 찬양 못 드리나요? 의자 없으면 어때요? 서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무릎 꿇고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참, 강단이 없으면 사과 빗장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나요? 그것이 아니라 개척교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다면요, 피아노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강단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다 할지라도요, 방송시설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가 교회 될 수 없고 성전이 성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스겔로 하여금 새 성전을 보여주세요. 새 성전을 보여주시는데요, 40장부터 새 성전을 보여주세요. 바깥들부터 보여주십니다. 바깥들로부터 들어오는 동서남북의 문들을 보여주세요. 안들도 보여주세요. 방들도 보여주세요.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였어요.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바로 오늘 설교의 본문입니다. 43장에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그 후에요, 새 성전 장차 지어질 성전을 다 보여주신 후에요, 구속구역 다 보여주신 후에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그 동양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의 영광으로 인하여 눈부시게 빛이 났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올 때 에스겔의 가슴 떨리는 그런 감격을 우리가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떠났네요. 동문으로 떠나셨는데요, 동문으로 다시 전으로 들어오세요. 성전으로 들어오세요. 5절에 성령 성신이 나를 들어드리고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는,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한. 그렇다면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은 이제 성전이 더 이상 보존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전도 약탈당하고 불타버립니다. 더 이상 성읍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셨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보여주세요. 장차 새 성읍이 지어질 것이고 그 새 성읍에 새 성전이 지어질 것인데,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동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올 것을 에스겔에게 희망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을까 하는 것이죠. 에스겔은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새 성전도 보지 못했어요. 새 성읍의 건설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고서 그것을 성경에 기록했어요. 장차 새 성전을 그게 보여주신 대로 지어놓으실 것이고요, 하지만 서성전이 다 지어졌다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그것은 성전이 성전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의 백성 가운데 돌아와서 그가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갈 것을,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큰 날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은 역사 속에서 어떻게 돌아왔는가? 어떻게 돌아왔는가? 어떻게 돌아왔을까요? 첫 번째, 성령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 육신이 되어, 말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드웰링 플레이스를요, 우리 가운데 거처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영광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하였으며 찾아오셨으면, 말씀 육신이 되어 성령신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영광을 보았더니 하나님의 독생자, 동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떠났던 영광입니다. 고집스럽게 죄악 가운데 머물렀기 때문에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 가운데 찾아온 사건이에요. 그분은 우리 가운데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요.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요한복음 12장,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 찾아와서 제자들 통하여 예수님께 말씀을 여쭈었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말씀하십니다. 인자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고요. 그러시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고,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가리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유대인들의 유월절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올라가십니다. 성전을 들어가시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들,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들, 그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들을 내어 쫓으면서 그렇게 성전을 청결하셨을 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가 묻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데 정말 당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래서 성전을 청결하는 그러한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고요.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라고요.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이 성전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당신이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요. 그때 예수님 이어지는 말씀, 이것은 그 성전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런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 육체를 가리킨 것임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킨 것임을 이어진 말씀으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성전으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사시기 위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이 땅에 찾아오신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세 번째 단락의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쳐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것이라. 새 성전입니다. 새 성읍, 새 성전, 내 보좌라고, 하나님 거기에 앉으셔서 통치하실 그러한 성읍이고 성전이고 내 발을 두는 것이고, 내 발을 두는 것 하나님의 안식처라는 성경적 표현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처소라고, 거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살리라고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찾아오신 하나님,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보고 계시냐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처를 두시고 찾아오신 하나님,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와서 우리가 거처를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하셨던 요한복음 말씀처럼 그분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으로, 영광의 왕으로 임하여 오신 그분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계시냐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드린 질문입니다. 떠나셨던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성육신으로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고요. 그 영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고요. 거처를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찾아오셔서 영광의 오를 다스리신 그분 임재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계시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만약에 누리는 것이 너무 약하다면요, 그리고 전혀 없다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9절만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거하리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읍으로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입니다. 시바로 내가 거할 내 보좌에 처서고 내 발을 들 내 한식처고 내 백성들과 영원히 거할 그런 곳이라고요. 내가 영원토록 그들과 가운데 거하리라고요. 근데 무엇이 필요한가요? 그리하면 조건을 다세요. 음란을 버리고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지어야 버려야 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음란을 버리고요, 왕들의 시체들, 죽은 것들, 죽은 우상들, 이런 모든 것들을 지하여 버릴 것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경험하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거룩이에요. 거룩하셔야 됩니다. 거룩하시지 아니하신다면 8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참 그렇게 부정하게 사는 삶의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고 그들이 참 담을 내 담과 함께 두며 겨우 나와 그들 사이에 겨우 담 하나 막히겠냐, 그 담 너머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그렇게는 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음란을 버리고 우상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그것을 무너뜨려 제어버려야, 그리하여야 내가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거리라는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주 숙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므로 우리로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면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제가 참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단어 없이는 안 된다고요. 순종입니다. 순종. 자, 현대사회, 과거도 마찬가지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지만은 오늘날 현대 순종만큼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없어요. 순종을 비굴하게 여깁니다. 순종을 불편하게 여겨요. 순종을 아주 싫어합니다. 자유를 얘기하죠. 마음껏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라고요. 욕망대로 살면 자유인가요? 아닙니다. 욕망이 노예가 되는 겁니다. 살아보세요. 참 욕망대로 살아서 진정한 자유를 누려본 사람이 있으면 데려와 보세요. 참 돈을 벌면 그것이 자유인가요? 아닙니다. 참 그것이 얼마나 인간을 파괴적으로 인간의 삶을 망치고 있는지요.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우상이 될 때,
참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욕망과 죄를 정복할 수 있고 그것을 정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통치권을 세우신 분이에요. 사망을 정복하신 분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비로소 우리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알게 됩니다.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되심을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되고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어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맛볼 수 있어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비로소 살 수가 있게 돼요. 순정입니다. 속임수, 속아 넘어지 마세요. 욕망이라는 바벨탑을 무너뜨리기 싫어서요. 참 쾌락과 돈을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섬기는 이 사회 가운데 그것을 무너뜨리기 싫어서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도 경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도 와서 무수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무겁게 하고 하나님을 견디기 힘들게 하는 그러한 예배에 불과했습니다. 끊임없이 듣지 아니하는 여러분 어떤가요? 끊임없이 듣지 않는 듣는 것 같은데 듣지 않는 여전히 우상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돈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욕망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끊임없이 듣긴 듣지만은 결단을 내리고 결단에 순종의 대가를 치르기를 싫어하는 여전히 우상 숭배를 마음에 여전히 우상을 모시고 있는 그런 삶, 그런 모습의 반복이 아니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여러분은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다정다감한 그러한 교제는 여러분이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야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요. 내가 그들과 함께 살 것이라고요. 우리가 성전에 잘 갖췄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입니다. 참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신 성전입니다. 다 갖췄습니다. 많은 것들 갖췄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면 성전이 성전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셔서 마침내 그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요. 우리 가운데 그가 거하시려고요. 그렇게 고집스러운, 그렇게 욕망을 따라가는 그런 백성들 사이에 찾아오셔서 다시금 그의 성전을, 그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그의 성전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우상 숭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슬퍼하신다면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모습이 아닌지 제가 책 한 권 갖고 왔습니다. 책 제목이 두려운 영광이에요. 두려운 영광. 소제목에 보면요,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대언하는 우리 시대 대표 설교자 시빈을 만나다 두려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설교자 10분을 취재한 책이에요. 두려운 영광입니다. 이 책이 2008년 9월에 인쇄되고 발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2012년 8월이니까 지금 약 4년 전에 이렇게 쓰여진 발행된 그런 책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10분의 설교자 가운데 여러분들 대부분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분들입니다. 사진들 있고. 이 4년 사이에 두 분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이 4년 사이에 제가 알기에 세 분은 은퇴를 하셔서 목회 현장, 설교의 강단이 현장에서 떠나셨습니다. 한 분은 교회 재정을 누가 옳고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교회 안에 성도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고 세상 법정에 세워지고 결국은 재판 결과로 지금 감옥에 한 분은 가 계세요. 한 분은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서요, 결국은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오셔서 교회를 나누어서 새로운 교회를 한 번 세우셨습니다. 다른 한 분은 성추문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사임을 하고 지금 참 그런 성추문 그런 스로 이렇게
교회를 사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시는 그런 가운데 있는 분입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4년이 짧은 시간 같지만은 격변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격변의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의 앞으로의 4년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2012년이니까요. 2016년에 4년 동안 대표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참 영광스러운 설교자에서 참 주목받던 대표적인 그런 설교자들이 어떤 사람은 추락해서 감옥에 가 있고요, 성춤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이름 더럽히며 참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소천하기도 하시고요, 부르심 받고 가시기도 하시고요. 그런 격변의 세월들, 여러분들 앞으로의 4년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어떤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지요? 여러분은 거룩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정말 그분의 영광을 맛보며 영광의 하나님 모시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며 살아간다면, 원하신다면, 주님 요구하신 것은 그리하면 내 백성이 음란한 것을 버리고 죽은 모든 것들, 우상들, 헛된 것들을 버리고요, 정말 내가 영광의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자임을 알고 나를 진정으로 섬긴다면, 그리하면 내가 그들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겠다고요.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기 원하시나요? 여러분들 교회에 출석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예배 주일 되면 꼬박꼬박 예배 드리는 것, 심지어는 여러분의 소득이 11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입교를 한다 할지라도, 찬양대가 되고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심지어 목사님 된다 할지라도, 목사님 된다 할지라도 겨우 4년 만입니다. 4년 만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추락한 목사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하면,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면, 내가 거룩한 너도 거룩하라고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거룩한 겁니다. 성경 장절 거기에 적어놨어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로, 거룩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에 순종한 삶입니다. 순종하면 우리는 부정한 것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다면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인가요? 그의 계명에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는 건가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2절에 보면 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한 것이라고요. 서로 사랑한 것인데 우리의 사랑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부부간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배워가세요. 순종입니다. 그분이 통치하실 겁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그래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마음에 미움이 있나요? 미움을 몰아내세요. 안 됩니다. 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미움을 몰아내요. 그분의 사랑으로 용서하세요. 그분의 사랑으로 배고픈 사람이 있나요? 선교지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나요? 하나님 내게 주신 걸 아낌없이요,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께로부터 온 겁니다. 베풀 수 있는 그분이 공급하실 겁니다. 채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것이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먹일 수 있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거룩해질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의 뜻이 무엇인가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에스겔서 맨 끝장 48장 맨 끝절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성읍을, 하나님과 하실 성읍을 여호와 삼마라고 하리라고요. 하나님과 하실 성읍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여호와 삼마가 되기 원하시나요? 여호와의 집이 거기 계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며 우리 교회가 여호와 삼마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해야 됨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세요. 임마누엘 장로에 계세요.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Yahweh is there. 여호와 삼마입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내가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 여호와 삼마가 되는 겁니다. 그분들의 집에는 여호와께서 계세요. 여호와 삼마입니다. 그 심히 이 땅에 왕 대신 예수님께서 오심을 알미암아 이루어졌고요, 임했고요. 그리고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여호와의 삼마,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완성될 겁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